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물론 축복받고 쓰임받았지만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바로 자식이라고 하신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또 축복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정말 말썽만 부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받았나?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어떤 그 각오를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이니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이삭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삭은 평생 살면서 그닥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정말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많이 설교도 우리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이삭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사랑과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는 그 어려움을 모두가 다 쉽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조급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영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 방법으로 여정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조급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어도 이삭은 결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 외모로 출중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유혹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전혀 그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나이가 40살이 되어서야 이삭은,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느리고 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조급하게 굴거나 성급하게 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어려서부터 벌써 늘 자기의 그 탄생에서부터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머니는 8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
기적으로 태어났다라는 자기 출생에 가는 것을 이미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한구석은 아마 든든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왠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뭐 그렇게 다급한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좀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니 어려서부터 늘 이 사람들은 보고 듣고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성급하게 자기들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제가 본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모태신앙,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전에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니까 이것도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태신앙은 더 그러죠. 왜? 하나님을 믿어요. 뭐 그렇게 열렬히 난리를 치고 하지 않아도 이들의 믿음은 이미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정말 평생을 살던 곳을 떠나와가지고 낯선 곳으로 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려서부터 탄생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아멘을 정말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은 늘 편안한 가운데 평안하게 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이가 40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전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비혼주의자가 많죠. 비혼주의자가 많은 것이 좋은 증상은 아닌 것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 했더니 대부분의 이유가 결혼하면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또 여러 가지 자유를 구속받기 때문에 또는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살지 않고 이혼하는 이혼율이 너무 높고 이런 걸 볼 때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자유롭게 내가 벌어 내 것은 내가 쓰면서 넉넉하게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그렇다고 예전처럼 나이 먹어서 자식에게 의존해서 살 수 있는 세대는 이미 끝났다. 왜? 요즘 아이들은 자기만 알지 부모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효도하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굳이 가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해서 또는 너무 바라보는 그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오늘날 결혼관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관이 정말 이것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결혼하려면 벌써 어떤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입니까? 세상적인 수준이지요.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집안은 어떻게, 그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재산은 얼마 있느냐, 직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정말 사랑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맞춰보고 조건이 맞으면 결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다 나이 먹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시기를 놓쳐가지고 떼지난 포도주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비혼으로 사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라보는 그 어떤 그 관점이 너무 높아요. 너무 이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결혼 아무리 조건 좋아도 결혼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던가 하고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자포자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 제 갈 길을 가면서 그렇게 그냥 억지로 쇼윈도우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많은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이혼이 무슨 흉이냐, 이혼하자. 그래서 또 새 출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조건은 첫째 사랑이라 해야 되고, 결혼은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은 나이 40살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종을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시는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삭이 40살에야 드디어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해의 농사,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거부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의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은 재벌이라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사업체 또는 어떤 주식의 주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만 이 당시에는 양과 소, 종이 많으면은 거부였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부리는 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타짓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창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그 본토 사람의 시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지 운물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여 살아야 됐으며 운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만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물을 먼저 파야만이 됐던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이제 정말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거부가 되면은 자기들의 어떤 삶에 어떤 위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떠났어요.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랄 골짜기 가서 이제 운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물을 파가지고 그 운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이제 불렀더라.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이제 얻었는데 그랄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또 그것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냥 또 다른 데로 가면서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다퉜다. 이제 그냥 그러고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운물을 이제 신나라 하였는데 또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운물을 팠는데 이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전에보다도 더 넓고 더 좋은 땅에 운물을 파게 된 것이에요. 이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삭은 바보 아냐? 아니 왜 키껏 고생해서 판 운물을 그냥 계속 뺏기나? 아니 왜 양보하나? 뺏겼는지 양보했는지 일부러 주진 않았겠지요. 와서 그 운물을 내놔라 메꾸고 다투고 하니까 그래 그냥 가져라 하고 가버리고 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가버리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왜 이삭은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때마다 양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삭이 성질이 순하고 착해서일까요?
이삭에게 오기가 없을까요? 아니면 화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일까요? 바보일까요? 그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삭이 먹고 살려면, 그 많은 종들과 같이 살려면은 이삭은 책임자인 것입니다. 한 가족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한 종족의 우두머리로서 이 이삭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사람인데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물러나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상이,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안 좋은 대우를 받아도 우리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아가서 강하고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삭은 정말 그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살려면은 이삭에게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기억이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 장작더미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던 기억을 이삭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그때 그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전혀 항거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그 엄청난 그 믿음이 이삭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순하고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우유부단하다고요? 아닙니다. 이삭은 이렇게 정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던졌던, 굉장히 목숨까지 버렸던 그 순종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나무 장작더미 위에 아버지가 묶을 때 순순히 순종하여서 나무 장작더미 위에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온몸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삭은 이미 그때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였으며 이삭도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순종을 했던 이삭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이제 믿음의 끝을 보신 것이에요. 더 이상 큰 믿음은 없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인간에게 요구하실 수가 없는, 백세에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더 이상을 어떻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반항할 수 있었지만은,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그 젊디 젊은 그 육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이삭의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과 같은 이런 시험 우린 당해보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이같이 끝까지 그 시험에 걸려는 빠지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그 이삭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원하셨던 그 경험을 이삭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삭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 어떤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셔도 나는 순종할 것이며, 어떤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단단히 뿌리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다투고 삽니까? 조금도 양보 안 하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누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조금도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냥 다투죠. 자존심이 뭔데, 그까지 자존심.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보다 뭔가 부족할까 봐 계속 다투고 사는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서 양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양보하는 그 이삭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이삭의 마음 한 구석에는 정말 든든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힘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더 넓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르호봇이라고 한 이곳은요 정말 터도 넓고 물도 많고 이삭의 이 가족들이 앞으로 계속 번성하고 번창하면서 살 수 있는 터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르호봇이라 그 하나님이 26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브엘사바에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아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냥 피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삭이 이토록 이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는 모든 일을 다투지 않고 평탄하게 편안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쉽게 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내도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삭은 이는 그 어려움을 트러블로,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는 일생일대에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나이 많아서 이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마디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삭처럼, 이삭의 그 편안한 그 성격이 어디서 왔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마음에 막 억울함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또는 요동을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걱정을 하고 속에서 어떤 그 억울함이 막 올라올 때 내 이 문제보다, 내 사건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니 내가 이것을 왜 걱정하겠는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편안
단단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은 피하십시오.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과 악한 세상과 맞서 다투고 싸움으로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저 하늘 백성답게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이삭처럼 모든 일에 100배 수확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